여러분, 삶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마치 하루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곧 한국의 하루가 실제로 짧아질 수 있다는 이 예언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심오한 변화를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더 짧아진 하루는 우리의 건강, 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예언의 진실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비밀을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다가올 변화에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곧 닥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떠나볼까요? 한국의 역사는 신비로운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반도의 특별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들의 말씀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깊은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반영합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시작을 하늘과 연결짓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반도가 천지의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장소임을 암시하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명을 제시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예언서 정감록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궁을 지어 목숨을 보존하라는 구절은 많은 이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는 물리적 안전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정신적, 영적 본질을 지키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 평화와 영적 각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주의적 자부심을 넘어 우리가 인류 전체에 대해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들이 더 짧아지는 날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짧아지는 날들은 어쩌면 급격한 변화의 시기,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놀라운 예지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그의 말씀은 더욱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 지역에 대한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케이시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변화를 넘어 정신적, 영적 변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흥미진진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구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케이시는 지각 변동, 기후 변화,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지구의 축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의 길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케이시의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오랜 영적 전통이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지혜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빛이 다시 동방에서 올 것이라는 케이시의 예언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지혜의 출현을 의미하며 한국이 이러한 동방의 빛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짧아지는 날들 놀랍게도 과학은 실제로 하루의 길이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현실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의 길이에
미세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 분포 변화는 자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그 물이 적도 쪽으로 재분배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할 때 팔을 몸에 가까이 당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지구 내부의 움직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구의 핵과 멘틀의 상호작용은 자전 속도에 미세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삶은 계란을 돌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계란 안의 액체 분포에 따라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구 내부의 움직임도 우리 행성의 회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지진은 지구의 자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은 지구의 자전축을 약간 이동시켰고 하루의 길이를 1.8 마이크로초만큼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작은 변화이지만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이며 누적될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장기적으로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융해는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지구의 질량 분포에도 변화를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의 길이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위치는 한반도가 지각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진 활동의 증가는 지구의 자전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짧아지는 날들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지가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지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증가 등은 한반도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구의 질량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는 동아시아 몬순 기후대에 속해 있어 계절적 변화가 뚜렷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몬순 패턴의 변화는 한반도의 기후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짧아지는 날들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현상은 우리의 시간 감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지리적 특성들은 한반도가 글로벌 변화의 최전선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짧아지는 날들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간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 리듬과 생활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주기의 변화는 우리의 건강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짧아진 하루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 교육 과정, 심지어 방학 기간까지도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표를 바꾸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무 시간, 생산 주기, 심지어 금융시장의 운영 시간까지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와의 동기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짧아지는 날들이 우리의 심리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짧아지는 날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압박감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짧아짐에 따라 우리의 일상 활동을 모두 수행하기 위한 시간 압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 챙김과 자기 돌봄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들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번아웃과 만성 스트레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짧아진 시간은 우리가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 챙김과 현재 중심적 생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칠차디안 리듬의 변화는 수면의 질과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수면 패턴에 적응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 직장 내 웰빙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짧아지는 날들에 대한 준비와 적응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짧아지는 날들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포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시간 관리 기술의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더 짧아진 하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 집중력 향상, 그리고 불필요한 활동의 제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일과에 맞춰 운동 루틴을 조정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주기 리듬에 맞춰 수면 패턴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근무 환경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형근무제, 재택근무 등의 확대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습 시간의 재배치, 온라인 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간 체계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법 개정, 에너지 정책 조정, 공공 서비스 시간 재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줄이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 관리 앱, 스마트 홈 기술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적응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를 더욱 진보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짧아지는 날들이라는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혁의 신호입니다. 이는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시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짧아진 하루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변화는 우리 사회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반도의 특별한 지정학적, 문화적 위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노력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짧아지는 날들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현명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며 우리의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읍시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적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짧아지는 날들을 더 밝고 풍요로운 미래의 시작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화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 길을 잃은 듯 방황하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향한 베르나데트 수비루의 예언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예언입니다.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성모 마리아를 목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 중 2025년에 대한 것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다가오는 변화를 경고하며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 속에 담긴 심오한 메시지를 통해 다가오는 시련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영적 성장과 치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 예언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에서 당신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1844년 프랑스 로르드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프랑스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한낱 평범한 소녀였던 베르나데트는 곧 초자연적인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 성모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베르나데트는 14세 때 성모 마리아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총 10벌차례에 걸쳐 그 신성한 존재와 교류하게 됩니다. 이 만남들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을 넘어 세계적으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성모 마리아는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기도로 소개하며 인류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깊이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로르드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전들은 당시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으며 성모 마리아가 인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본 비전들은 주로 영적 회개와 치유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녀의 경험 중 일부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들은 무엇보다도 다가올 시대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르나데트가 남긴 예언 중 2025년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다가올 세계적 변화와 함께 인류가 겪게 될 영적, 사회적 시련들을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당시에는 숨겨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 비전들은 단지 그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경고는 인류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적 길을 다시 찾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영적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858년 베르나데트는 성모 마리아의 지시에 따라 로르드에서 특별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샘은 이후 기적의 물로 알려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그 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성한 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리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를 상징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물을 통해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서도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르나데트가 발견한 이 물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을 넘어 인류의 영적 재생과 깊이 연결된 상징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물은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장소로서 여전히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신성한 힘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통과 싸우기 위해 로르드를 찾습니다. 이 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적 길을 다시 찾고 신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베르나데트는 이 물이 단순한 치유의 수단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베르나데트를 통해 인류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영적 길을 다시 찾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기적의 물은 단지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 깨달음과 재생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한 부름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재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베르나데트가 예언한 202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2025년이 오면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변화를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025년에 대한 예언은 사회적, 환경적, 영적 위기를 포함하며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녀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정치적 갈등, 그리고 영적 상실이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현상과 자연재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베르나데트의 예언 속에 포함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역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베르나데트는 2025년에 이르러 인류가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겪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멀어지게 만들고 물질적 가치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르나데트의 예언 속에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르나데트는 2025년이 인류에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베르나데트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양한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영적 상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예견한 위기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부름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지구와 더 깊은 영적 연결을 맺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 위기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영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삶에서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영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베르나데트는 이러한 위기가 다가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징조들은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이러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요? 베르나데트의 비전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비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베르나데트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인류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성한 사랑과 치유를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로르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신성한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영적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메시지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2025년은 단순한 위기의 해가 아닙니다. 베르나데트는 이 해를 영적 변형의 중요한 기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이 시기를 통해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5년은 영적 시련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이 시련을 통해 신성한 사랑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 변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르나데트의 비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변형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루르드의 기적의 물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직접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치유를 경험해왔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발견한 이 물은 단순히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신성한 힘이 오늘날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르드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순례자들에게 성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기적의 물에 몸을 담그고 그 물이 가진 영적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닌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신성한 힘의 상징입니다.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도 이곳에서 깊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로르드의 물이 가진 치유의 힘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깊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물은 신체를 넘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물은 베르나데트가 전한 신성한 메시지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각성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 자체가 가진 신비한 성질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재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물을 통해 내면의 영적 여정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루르드의 물을 통해 과거의 기적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 우리는 2025년의 영적 시련을 극복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르드의 물은 단순한 치유의 수단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깨달음을 위한 통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신성한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성한 물을 통해 어떤 새로운 영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5년은 그저 두려움에 잠식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해입니다. 베르나데트는 2025년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그 위기가 인류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적 길을 잃고 있습니다. 2025년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영적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2025년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믿음과 영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 속에서 영적 깨달음을 찾고 신성한 사랑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어떤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 외에도 우리는 공동체와의 연결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베르나데트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르나데트는 인류가 영적으로 준비된다면 2025년 이후에도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닌 인류가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르나데트의 예언을 통해 단순히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영적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베르나데트 수비루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저 두려움과 불안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해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예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자 동시에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적 세계의 미스터리와 진실의 갈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념이 흔들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갈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드가 케이시라는 인물을 통해 그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마지막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신다면 중요한 깨달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에드가 케이시의 삶과 그의 유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내면에는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그는 잠자는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케이시는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밤마다 신비한 꿈과 비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영적 존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존재는 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케이시는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로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건의 리딩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질병의 치료부터 영적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충격적인 리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여러 번 환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은 우리에게 영혼의 여정과 인간의 영적 진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관념을 재검토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한 능력과 주장은 많은 비판과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가르침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수행하며 진정한 영적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시가 말한 예수님의 과거 생애들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아담, 에녹, 멜기세덱과 같은 성서 속 인물로 여러 번 환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예수님의 영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초로서 인간의 본질과 죄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이 아담으로서 인간의 경험을 처음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이 에녹으로서 신과의 깊은 연결을 이루었으며 이는 후에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영적 순수성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그의 신비로운 존재는 성경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했으며 이는 인류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생들은 예수님이 단일한 생애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애를 거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갔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도 단순히 한 번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며 우리 각자가 여러 생애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케이시의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주며 영적 진화와 환생에 대한 깊은 숙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에게 있어 환생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생애를 거치며 배우고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여러 환생은 완전한 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시는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도 환생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유하는 영적 원리를 강조하며 영적 진리는 보편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그는 환생이 단순히 반복되는 삶의 순환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과 깨달음을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각 생애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이전 생애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며 궁극적으로는 신성과의 합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생의 개념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충돌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생애와 최종적인 심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시의 주장은 영혼의 본질과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믿음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영적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생애 말년에 특별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가올 시대에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재림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의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영적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들이 이 예언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 사회적 혼란, 영적 갈망 등은 모두 새로운 영적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케이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 이해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의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영적 성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어린 시절부터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등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영적 존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존재는 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케이시는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건의 리딩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질병의 치료부터 영적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과거 생애를 읽어내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한 능력은 많은 이들의 의심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가르침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수행하며 진정한 영적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잠재력과 영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수님과 환생에 대한 주장은 바티칸과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큰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리딩은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이는 종교계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교황과 고위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교회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으며 K씨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인간의 제도와 권위보다 영적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고 내면의 지혜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자립과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영적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K씨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독교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종교와 영적 전통의 보편적인 진리를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불교의 부처, 힌두교의 크리슈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영적 원칙을 가르치며 사랑, 자비, 이해가 그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리딩을 통해 예수님이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K씨의 이러한 관점은 종교적 관용과 이해를 촉진하며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관념을 재검토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영적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에드가 K씨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는 지구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영적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이러한 변혁의 선두에 설 것이며 새로운 의식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성장에 책임을 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K씨의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예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드가 K씨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여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K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혼의 본질과 진화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생애를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그 선택들은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과 이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지금, 이러한 메시지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K씨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는 지구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집단 의식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를 요구합니다.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정신적 공허함 등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과 집단의 의식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작은 친절, 사랑의 한마디, 자연을 아끼는 마음 등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가 케이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과 우주, 그리고 신성과의 깊은 연결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영적 여행의 일부이며 서로에게 배우고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고독하지 않으며 함께 성장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영혼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빛과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그 빛은 우리 모두를 비춘다. 이 한마디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리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